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갈 때는 잘 모르지만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걸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막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또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옮겨가는 것이 또 우리 성도들의 참 귀한 믿음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 분 집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부터 요나서와 나훔서를 같이 해서 니느웨에 가는 얘기를 좀 묶어서 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목사들이 참 힘든 게 묵상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묵상이 안 돼서 이게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 앓아서 이게 굉장한 참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가 그런 주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더 늦추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에스라를 강의를 했기 때문에 또 느헤미야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느헤미야 강의를 하고 또 요나서와 나훔서는 다음번에 조금 제가 묵상이 돼서 그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사람들은 나이가 든다든지 또 자신의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관심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미혼 때는 이성에 관심이 많아져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결혼하고 나면은요, 가정의 경제나 또 육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 그때는 교육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가 비슷해도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처한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나이가 비슷해도 서로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고 또 퇴직을 하면 우리 관심의 범위가 상당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의 관심사가 이 가정에 국한돼요. 그래서 대화의 내용이 가족들의 일 혹은 자녀들, 그 다음에 또 손자 손녀들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이 우리의 관심사나 얘기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아마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있으셔서 아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같이 동창회처럼 한 20, 30명 이렇게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또 지난 얘기들도 뭐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요,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가끔 어떤 친구들이 손녀나 손자 사진을 이렇게 보이면서 그런 가족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친구들은 그게 또 맞장구 쳐서 또 자기도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또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은 뭐겠습니까? 예전에는 친구들이 만나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관심사가 매우 달라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녀온 형제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쉽게도 하나니가 전하는 그 예루살렘의 소식은 그닥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당시를 아닥삭스다 왕 20년 기슬러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닥삭스다 왕 20년 기슬러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BC 446년이에요. BC 446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446년 12월입니다. 기슬러월이라는 게 11월과 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인데 당시 역사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게 BC 586년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기환을 한 게 첫 번째 기환을 한 것이 535년 경쯤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성전을 완성한 것이 515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446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1차 기환을 하고 또 2차 에스라에 의해서 또 기환을 하고 난 이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많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기환을 한 지 거의 한 90년 정도 지난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기간이라는 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 느헤미야를 생각을 해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후손인데 거의 한 3, 4대쯤 되는 자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느헤미야가 아닥삭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매우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점들이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지난번 에스라에 이어서 느헤미야를 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 저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읽어도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닥 그렇게 좋지 않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기환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아마 그들은 상당한 기대를 아마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이 유다 백성을 다윗과 솔로몬의 그 시대로 그 시대처럼 이렇게 부흥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면서 성전만 지어지면 모든 문제들은 아마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어요.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은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당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나는 왜 포로로 안 잡혀갔을까 이거였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포로로 잡혀가는 게 좋겠습니까? 안 잡혀가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 안 잡혀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을 다 끌려가니까 그 당시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도대체 어디가 부족해서 포로로 데리고 가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상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상당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어요. 나는 포로로도 못 끌려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상당한 문제로 자리 잡게 되는데, 여전히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토착민들, 가나안 주민들이 사실 그 예루살렘 또 유다 백성들을 지배하기가 굉장히 쉬웠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패배의식, 컴플렉스 이런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토착민들이 그들에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것이 여전히 이 본문을 읽는 이 지점까지도 그렇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좀 단절을 위해서는 성벽도 좀 건축을 하고 뭔가 좀 방비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들이 영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주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유다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고 노략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 지금 본문에서 읽혀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그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주민들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영향을 받았는데, 그 종교적인 영향은 뭐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굉장히 치욕적인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황적으로 볼 때 느헤미야는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유다 그 포로의 3세대 혹은 아마 4세대쯤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의 의미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지 못한, 그래서 혈통만 유대인이지 실제로 보면 그 사람의 그 느헤미야의 성장 배경은 거의 페르시아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 가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민 간 분들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 또 자녀를 낳고 한 3세대쯤 지났다, 내가 이민 3세대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 자녀들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모습은 동양인이고 한국 사람이겠지만 실제로 정체성은 뭐예요? 미국 사람인 거죠. 캐나다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력이 뭐 세계에서 한 10위권 정도 되니까 그 부모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것이 요새 뭐 K-팝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한 경제, 또 그것이 취업에도 언어를, 우리가 바이링구얼이 되면 언어를 또 하게 되면 취업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돌아보면은요, 제가 유학하던 시절 한 35년 전에 이렇게 돌아보면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한국어를 못하고 영어를 잘한다는 것을 자랑삼아 얘기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포 자녀들 중에 한국어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그 나라의 위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게
된 건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유학을 하던 35년 전과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가족들은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기환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그냥 정착하기로 아마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직업이 아닥삭스다 왕의 술관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절대 군주 시대 때 군주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경우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중간에 반역이나 혹은 음식에 의해서 독살을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들 중에 아마 절반은 독살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논문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꽤 오래전에 나온 이 광해인데, 그 중에서 참 특별한 그 장면이 뭐냐면은 궁중의 그 무술이인 사월이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사월이. 글쎄 4월달에 태어났다고 사월이라고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름이 사월이에요. 아마 그 사월이가 그 기미상궁 밑에서 아마 있는 무술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궁의 지시로 광해의 음식에 독을 넣기로 그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월이가 독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혀 밑에 그 독을 품어서 결국은 사월이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대군주 시대에 먹는 음식은 언제나 독살의 무기가 됐었어요. 따라서 음식을 주관하는 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음식이나 술이나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왕을 독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독살의 기회가 많은 관원이다, 관리다, 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임명하겠습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인 거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사의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독살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술관원이 여러분 포로의 후예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의미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느헤미야를 그 직에다가 하나님께서 넣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그에게 있어서 포로의 후예라는 그런 정체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완전한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그의 정체성 자체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온전하게 그 왕의 아닥삭스다 왕의 신뢰를 얻어서 그 중요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고 있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어요. 여러분 이 혼돈되고 아이러니한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저는 뭐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외에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게 상황적인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형들에게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좀 이렇게 확인하러 전쟁터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블레셋에 아주 불세출의 장수가 있었어요. 그 장수가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보기에도 한심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다윗이 그 전쟁터를 보면서 약간 요새 말로 빡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내쏟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팔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맞짱을 뜨러 나갔던 거죠.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목동 다윗이. 그 이유를 성경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그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계속해서 나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군대를 모욕하는 그것들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군인도 아닌 목동이 전쟁터로 나갔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겠어요? 결국은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만울이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욕을 받는 것을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황이 참 힘듭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어서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녀들, 손자들, 소녀들 사진을 휴대폰의 그 갤러리에 가득 채우고 기회만 있으면 그 사진을 꺼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쁘니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굴뚝 같아요.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그거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하게 뭔가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뭔가 몸짓을 해야 되는 것에 무관심하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한국교회를요 자기 욕심으로 온통 휘저어서 그냥 한국교회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을 당해도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가 대형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는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정치적인 야욕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해도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 이상한 정치인들이 그 사람하고 뭔가 표를 얻을까 싶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만나고 뭔가 그런 것들을 뉴스로 만들잖아요. 그랬더니 더 기고만장해서 정말 한국교회를 정말 아주 수치스러운 집단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난 한 20년간 지내오면서 한국교회는요, 내가 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에서 성경을 가지고 못 다녀요. 네. 왜? 조롱거리가 되니까. 네. 저희 때는 성경을 끼고 다녔어요.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지금은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아직도 교회 다니니? 아직도 예수를 믿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너무 태평합니다. 내 교회만 생각해요. 내 교회만 그냥 무사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도대체 밑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선교 140년의 이 기간들이 피 흘려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그 피가 무색할 정도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성도들의 현실이고 특별히 목회자들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둘째, 기도는 모든 해결의 열쇠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듣고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가 9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한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어디를 끌려가든지 무슨 죄를 짓든지 우리가 무슨 징벌을 받든지 다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그 이방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어도 아무런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느헤미야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마치 자기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상황하고 느헤미야의 상황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자기 책임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의 태도를 보면 마치 그 일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처럼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뭐예요? 느헤미야는 이 아닥삭스다 왕의 술관원이에요. 높은 직위에서 소위 말하는 출세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관심을 안 가져도 아무런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직시하고 이 문제가 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기도는 우리의 욕심이,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게 우리의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더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기도의 원칙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야만 우리의 기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당신이 이런 약속 우리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 당신도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도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강력한 역사를 원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반절의 얘기는 다음 주에 저희가 2장 할 때에 하도록 하고요,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나만 지금 기도하고 있다? 아니죠.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함께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6절 그 앞절인 14절에 너희가 병이 들면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과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곧 누구겠습니까? 이들이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의인이에요. 이들이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기도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 그것은 기도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마다 또 교회 사역과 또 병든 지체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말씀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건 교회들이 참 부럽습니다. 저희들도 언젠가 그런 우리 교회도 좀 부흥이 되어서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좀 자발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365일 상황과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하는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든 개인이든 문제가 생기면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 신뢰가 전제되어야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기도해 주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 사람을 아는 만큼, 관심이 있는 만큼 기도하게 돼 있어요.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교회는 이 성도들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오히려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특별히 이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요, 힘이 있어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세상이 기도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휘말리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없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요, 그리스도인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체성의 문제가 있음에도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교회는요, 그 문제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으며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모욕을 당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권하고 싶어요. 우리가 새벽 5시 30분에 새벽 예배 드립니다. 멀리 계시는 분 교회 나오기 어려워요. 굳이 교회 나오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못 오시더라도 새벽 5시 30분에 우리가 깨워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무슨 기도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주변에 우리가 중보를, 사람들을 위한 중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시간에 함께 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슬픈 사실은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성도들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한국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365장